할렐루야. 2022년 6월 9일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반응이 어떤 반응이신지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지요? 아니면 욕하는지요? 아니면 저주하는지요? 아니면 찬양하는지요? 아니면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지요? 지난주 주일 예배에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리고성에서 양강나팔을 불렀던 것은 단순한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소원함, 선포함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가장 내 본성이 드러나기 쉬운 때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힘들 때 그 양강나팔을 높이 불러 올리시는 건 어떨까요? 어려울 때, 억울할 때, 가장 답답할 때 주님이라고 하며 그 주의 이름을 먼저 선포해 보는 것은 어떠실지요? 그때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분명하게도 우리 삶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이 시간 그 주의 이름을 높여 선포할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아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고도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싶고 주의 뜻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누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여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또 부활의 사건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많은 분량을 바울이 사용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부활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핵심의 사건이기 때문이며 부활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본질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바울은 이제 16장으로 정말 마무리하면서 부활을 전할 때와는 달리 한 톤을 조금 낮추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 꼭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그 몇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도전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도전하는데, 첫 번째는 연보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말씀 사역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의 내용이 우리가 조금은 민감한 내용일 수 있지만 쉽게 판단하는 관점이 아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그 성도에게 반드시, 정말 반드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도전해주며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나누고,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 오늘 첫 번째는 연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먼저 오늘 본문 중에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게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첫 번째,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선 첫 번째 연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연보에 대해서 또 연보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했던 연보를 너희가 인정한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바울은 연보를 단순하게 헌금이라고 하거나 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연보에 대하여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라고 하면서 연보를 너희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연보는 단순히 하나님께 재정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우리의 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떼어드리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보는 하나님께서 결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나에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밖으로 드러내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은혜가 없으면, 곧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 재정은 드리고 돈은 드릴 수 있어도 결탄코 그 삶의 은혜의 고백의 연보를 드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배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그리고 파송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가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드러내어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예배 후에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파송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명확한 증거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찬양이 사라졌다면, 찬양이 없다면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 그와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증거이며,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결국은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에게 예배 후 하나님의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그냥 세상으로 나아가는 파송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내게 증거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보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와 상관없이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연보를,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재정을 아까워할 수도 있고요, 다른 곳에 쓸 수도 있는데 다른 곳에 쓰지 못함이 아쉬움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연보하고 있으면, 내가 헌금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이자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연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연이어서 연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연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오늘 말씀에서도 권면하고 도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 보시면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하고, 또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며 연보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주의 첫날이 언제일까요? 주일이지요. 주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첫날인 주일을 초대교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주일에 연보하라고 합니다. 곧 정기적으로 주신 은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또 어떻게 연보를 헌금을 매주 하라고 할 수 있어? 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매주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할 수 있어? 라고 반문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헌금은 은혜의 사람이 은혜를 받아 은혜를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만약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고백되어 드리는 헌금이라고 한다면, 주일마다 연보를 드리라는 말이 오히려 어떻게 매 주일마다 다 드리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반문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드리냐 하는 그런, 더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받은 은혜로 인해 내 삶의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연이어서 연보를 언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며 헌금을 그때마다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보를 미리 준비하여 드리라며 연보를 드리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미리 준비하는 것은 미리 구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헌금할 때 지갑에서 그때 대충 꺼내서 헌금 봉투에 재정을 넣고 헌금함에 넣는 일들이 좀 많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할머니께서는 헌금을 하시기 위해서 500원짜리 지폐를 항상 토요일날 저녁에 다리미로 꼿꼿하게 다려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폐를 다리시면서 할머니를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할머니께서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해 라는 말씀을 늘 반복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연보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미리 생각하며 미리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은혜 속에서 거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 큰 은혜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마주하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연보, 헌금, 오늘날로 표현하면 헌금이지요. 이 모든 것 은혜로 하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형식으로도 하지 말고 오직 은혜로만 하십시오. 그럼 그 연보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귀한 영적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좀 보시겠습니까? 10절과 11절이에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에게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디모데를 조심히 여기고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두려움 없이 있게 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는 자, 곧 그도 나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할 듯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 8절 말씀처럼 계속해서 에베소에 있어야 했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가는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디모데는 사역의 경험이 별로 없고, 그리고 바울보다는 어리고 여린 사람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디모데를 함부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상황들 때문에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넘어서 두려움까지, 걱정까지 생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가 너희보다 어리다고 부족할 수 있지만 너희는 그를 조심히 대하여 또 그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 이유가 있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입니다. 나의 신앙을 위하여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디모데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로 그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디모데를 무시하게 되면서 동시에 디모데는 마음껏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계속 위축되고 겁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요, 누구에게 영적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게 될까요? 물론 말씀 사역자인 디모데도 마음이 어렵겠지만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로 인해 위축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설교자를 통해 듣는 설교라면 결코 우리를 새롭게 하거나 살리거나 도전할 수 없는 말씀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치를 보고 우리의 반응을 살피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는 없게 되겠지요. 그럼 결국은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또 우리를 살리지도 못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 저한테 잘해야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 이런 싸구려 논리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많은 통로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모든 통로, 단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믿음의 통역자 혹은 우리보다 어리고 유순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말씀의 통로된 그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그로부터 전해지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될 수 있는 거지요. 그가 그 대우를 받을 만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귀하게 여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보가, 나의 헌금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께 올려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귀하고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통하여 주께서 내게 주시는 온전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돌이키며 들어갑니다. 아버지요, 내 삶의 연보가 오늘로만 되어주시게 하시고 그들의 지는 모든 것을 통해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갑니다. 아버지요, 그날을 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는 아이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받으며 아멘으로 반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내가 연보하며 나아갈 때 그 헌금의 자리와 그 재정의 자리가 시험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드릴 때마다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드릴 때마다 주의 은혜가 경험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사역자로 세운 모든 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가 어리고 유순하다고 무시당하여 두려워서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도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만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또 기도하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